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인 구원이든 육적인 구원이든 상황적인 구원이든 어떤 경제적인 구원이든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제가 영화를 보면요, 다 구원서사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다 구원서사입니다. 어떠한 마음적인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사랑으로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1차원적으로 슈퍼히어로가 지구를 침략하는 어떠한 빌런으로부터 지구를 시민들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주인공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든지, 다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상황은 다르고요, 또 설정은 다 다르나 거의 대부분 구원 서사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해서도 또 작가에 대한 또 철학이 녹아져 있겠죠. 구원은 이런 것이다, 아니면 저런 것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쓴 시편도 많고요, 또 기쁠 때 쓴 시편도 많고요,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때 쓴 시편도 있지요. 그러니 시편은요, 아주 인간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져 있고요,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인 상황도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지, 해주시려고 요청 사항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121편과 130편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있으시면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시편 기자는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는가? 내가 기댈 곳은 과연 어디인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잖아요. 그 산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 시편 기자인 것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이 고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심지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서 나의 실질적인 도움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눈이 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요 어떠한 성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좀 돈 많은 친구가 도움이 아니라요, 아니면 나를 정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도움 아니라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따박따박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직장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인가를 오늘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아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요.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평안을 얻으십니까? 그러면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과 4절은 되게 좀 비슷한 말이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나의 도움은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존재냐? 나를 지키시는, 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이스라엘인데, 여호와신데,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조금 다르면 졸지는 뭡니까? 본인이 자려고 하는데 그냥 조는 거죠. 그냥 잠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드는 거죠. 주무시는 건 뭡니까? 본인이 그냥 의도를 가지고 자는 걸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래나 저러나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포인트죠. 한 번도 나를 놓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포인트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이다 보니까 햇빛이, 강한 햇빛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듯이 달빛도 우리를 그렇게 해치지 못한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우리 그늘 되시니 그 그늘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햇빛도 달빛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마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러면서 이 영혼을 언제까지 그 지킴을, 보호를 보장하느냐도 얘기하고 있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4시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해하지 않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키시는 24시간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마저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마저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언제까지 지키시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현실적이면서도 또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냥 일시적인 환난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환난을 주는 상황을 명쾌하시는, 또 지키시는, 잘 뚫고 지나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 넣으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 당할 그 환난을 지키셨습니까? 여기에 시편 130편에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건 똑같죠. 내가 눈을 들리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두 시편 다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소리 지를 테니까 하나님 이 소리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곡한 요청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아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요 우리의 죄악도 다 감찰하십니다.
시편 121편은요. 나에게 도움 되시는 하나님 말합니다. 나의 상황을 어떤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요, 130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아니라요, 나의 죄가 문제고요. 이 죄를 벌하시는 분이 누구? 다른 게 아니라요, 세상이 아니고요, 사단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서리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4번이 진짜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이유죠. 하나님이 그냥 심판만 하셨으면 하나님은 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심판과 동시에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또 주께 있으니 이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워했다라고 보통 쓰이죠. 두려움과 경외가 그 존경이 합해진 표현이 경외죠.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용서함이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이 있으니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 용서가 있으니 하나님께 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성경은요, 결국에는요,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무조건 그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느냐? 우리의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다른 구원 주는 메시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요, 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했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냥 이 땅의 왕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은요, 그냥 모세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애굽하게 해준 모세,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리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처럼 여겨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그래서 다시 전성기를 맞게 해줄, 다시 강대국이 되고 다시 풍요를 가져다줄 어떤 강력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본인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을 피하셨습니다. 왜냐? 본인은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말이 아니라 나귀. 왜냐? 왕 중의 왕이지만 가장 낮은 일을 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낮은 일이 뭡니까? 멋있게 슈퍼히어로처럼 우리를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그 죄값을 치름으로,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이스라엘 재산이 많아지고 정치적인 해방이 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더러운 두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인의 피로 직접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저에게 임한 진짜 환난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환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마음이 풍요롭든 마음이 가난하든, 심지어 감정적으로 내가 해피하든 아니면 내가 우울증이 있든 상관없이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를 감찰하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시는지, 이 둘을 갈라놓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든지, 정확히는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 사망의 권세 편에 서는지, 이 그리스도가 결정합니다. 성경은 다른 환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우상 삼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린 그 칼럼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죠. 평안과 또 평안, 둘의 단어의 차이가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의 풍요가 본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였던 자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간절히요. 성경은 다른 구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떠한 평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은 돈이 있는 자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 평안 없었던 사람입니까? 본인이 왕이 이전에는 삶이 고달프기만 했던 사람입니까? 상황적으로 고달픈 거 맞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요, 고달프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달픈 상황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본인의 문제를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험한데도 본인이 편히 잠든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담대해서요? 실력이 있어서요? 용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본인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죠. 시편 130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마음 깊은 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어떠한 환난으로부터 그 구원함을 요청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구원되니 나의 영혼은 무엇을 바랍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무엇을 바랍니까?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정말 아침을 기다리겠죠. 아침이 와야 퇴근하잖아요.
아침이 와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평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쉴 수도 있고요.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파수꾼이 본인에게 이 평안함을 줄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속량. 시편 기자가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속량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요. 속량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30편은 끝납니다.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건지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늘 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편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저희가 믿는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저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왜냐 교회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셨으니까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환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가 어려운 것이 넘어서 완전히 망할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 화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는요 이해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물질적인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원 외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 시편 보십시오. 맨날 영적인 구원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그 환난이 있을 때에도요 평안을 누렸던 시편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어려움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았던 시편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요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상황에 저희가 잡아먹히는 게 문제죠.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게 문제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치 물질적인 것들이,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구원자인 것 마냥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것이 문제이죠.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구원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확실한 게 나오죠.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대에 표현을 바꾸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안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와도요, 저희의 눈을 어디에 들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을 나중에 죽을 때 필요한 복음을 주셨다면요, 저희는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죽을 때만.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어느 때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도들이 쓸 때요,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써요. 어떠한 평안입니까?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도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상황에서 도움 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그랬고요, 신약 시대에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시대가 다르지만요, 인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편 보면요, 뭐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저희가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답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여호와께 눈을 들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이것이 진짜 문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아니면 무엇에게 부르짖는가? 나는 또 어떠한 구원을 바라는가? 성경은요 진짜 일관적이게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관적이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2000년보다 더 지나가도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아주 구닥다리 소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구닥다리 맞아요.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이제 없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은 복음이 말하는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지금 당장 나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구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다면요 복음은 구닥다리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천지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인간이 어떻게 느끼든, 감정적으로 어떠한 구원이 좋은 구원이라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는 건 뭡니까? 진리인 거죠. 무엇이 사실인가? 성경은 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고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진노로부터 피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왜 부르짖는지도 엄청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원하는 건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그 내용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 좋습니다. 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그 중심에는 그 핵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또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부르짖을 때 다른 이유로도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서도 저희의 가장 큰 부르짖음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 눈을 들어 그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